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몸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각각 처소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많이 아쉽지만 아버지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집중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코비드가 끝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실 적에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다친 마음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코비드로 인해서 말씀에서 많이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등한히 여기며 멀어지지 아니하였는지요.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또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많은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며 그 나눔 안에서도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한 도전도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지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스태프와 리더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지요. 아버지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것만 바라보며 우리의 안일한 삶만 바라보면서 살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코비드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이키며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 또한 선교지로 나아가 그곳에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 잘 받아주시옵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우리가 학업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기획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12학년들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은 것들을 그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12학년들과 함께 해주사 그들의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옮겨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경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과 또 제사들을 포함한 여러 율법들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있는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이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갑니다. 지도상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 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책들의 특징은 책에 있는 첫 단어로 제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Numbers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 이름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일이 2번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인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 번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게 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바로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모두 다 그 땅이 좋다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그 땅을 좋게는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곳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가 얼만큼 믿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나라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으며 또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어른이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와 26장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26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인 2세대가 계수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들은 거의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왜 율법은 특히 성경에 이 부분에 몰려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히 성경 중에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죠. 우리에 대한 적용점을 찾기도 힘들고 또 율법은 부담스럽고 이것들을 아직까지 전부 지켜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모세오경은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 주어진 이 율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었던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밖을 보시면 그렇게 광야처럼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세상이 광야인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죠. 광야는 약속의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목적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광야인데도 광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적응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멕시코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 숙소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곳은 원래 먼지가 그렇게 많은 곳이래요. 모래가 너무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 인상이 이 슬리핑백이랑 제 러기지를 어디다 올려놔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침대에도 다 먼지 투성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집이 너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선교사님한테 혹시 물 청소를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무슨 말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청소한 적 없다고. 참 신기했던 것이 제가 지난 밤에 들어왔을 때 그 먼지 투성이로 보였던 그 숙소에 제가 하룻밤 사이에 웬만큼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먼지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이 분명히 즐겁긴 한데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때로 어려움은 빨리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고통과 또 슬픔이 아직 존재하는 이 땅은 분명히 광야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우리가 했으면 하시는 일들과 또 하지 말았으면 하시는 일들.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가능한 명령, 율법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들을 살펴보며 이런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은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며 또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이루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고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불러서 회막과 관련되어 할 일을 맡기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하셨다가 이 기둥들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진을 정리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텐트, 이 타베나클 텐트를 접어서 옮기는 것이 레위 자손들의 할 일이었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증거계와 진설병, 등잔대 등을 특별한 방법으로 싸서 옮겨야 했고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과 회막과 덮개와 줄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들의 책임은 성막을 만드는 기둥들과 그 받침, 또 말뚝들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엔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읽힐 리가 없겠죠. 우리랑 상관없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었을 때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복으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만약에 저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부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착해서 네 하고 저희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때때로 But why me? 하면서 좀 귀찮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죠.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자신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내각, 캐비넷을 구성합니다. 뭐 장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전에 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파티, 그 정당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요. 그런데 때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저 대통령이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 대통령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은 이들에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찝어서 그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시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경태가 날 위해서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또는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또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귀찮아하죠. 그 율법을 따르기를 사실 좋아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그런 반응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헤아려 보려는 그러한 시도인데요.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인스트럭션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스트럭션을 따라 주시고 그것을 따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착순으로 몇 명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물을 뭘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맥도날드 기프트카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BTS 밀이 굉장히 핫한데 그게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드실 때 보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인스트럭션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중에 뭐 컴퓨터로 들으시든 TV로 들으시든 그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 이 예배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이나 전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 카톡이랑 또 전화번호를 옆에 띄워드릴게요. 뭐 지금 하시면 돼요. 사실 고등부 예배는 10시 시작인데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10시에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설교의 이 부분이 몇 시 정도인지 제가 따져봐서 그 시간에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이었으면 뭐 그 자리에서 진짜 바로 이렇게 캐시로 드렸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사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실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 인스트럭션을 따르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 기프트카드는 그냥 한 10불 정도 되는 액수가 될 텐데, 액수도 말씀 처음엔 안 드렸고, 그러니까 좀 귀찮으면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제 인스트럭션대로 그 사진을 보내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를 드릴 겁니다. 무슨 $1,000,000를 드릴 겁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을 분들이 계실까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많은 그런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랐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미스아웃하는 그 복뿐만이 아니라 불순종에 따르는 consequence,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율법 부분 읽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읽고 싶은 마음과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숫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숫자를 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숫자를 세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숫자를 세어서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영락교회 고등부의 멤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고등부 멤버라고 하면 몇 가지 베네핏들이 주어지겠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나 액티비티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subsidize 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제가 가끔 연락하고 또 찾아가서 밥을 사주는 그런 류의 베네핏들이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멀리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닐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리스트에서 그 이름을 결국 지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는 영락교회 멤버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영락교회 교인이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제법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실 수 있는 축복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스라엘이 숫자를 센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함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숫자를 세웠던 것은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곧 있을 그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소셜라이즈하고 또 서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목적이 될까요? 그것은 또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적이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데요.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안에 있는 거짓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야 하는 이유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저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 듣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땅은 오히려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꿈꾸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울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쉬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광야임을 깨닫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하신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들을 구별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여정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으로써 때로 어려울 수 있는 이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네, 이번 주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준 우리 친구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빨리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가 큐티 모임을 시작했고요.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 조인하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이번 주까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묵상 모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